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받으신 고난과 배운 순종. 오랫동안 미국의 기독교 출판계에서 편집 프로젝트와 미디어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좋은 글을 많이 남긴 낸시 거슬리라는 분이 쓴 비밀, 미루어진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왔던 그 고난에 대한 글을 쭉 썼는데요. 결혼하여서 귀하게 첫 딸 호프를 낳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서서히 죽어가는 젤웨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딸아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냈고요. 그리고 다시 임신한 둘째 가브리엘이라는 아들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 또 죽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고난인지. 그러나 이 고난을 겪은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숨겨진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이 길 끝에 몇 배 더 아름답게 빛나는 기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저 사치스러운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 깊은 고난 속에서 체험한 사람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청중들에게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보라고 지시했던 강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반으로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윗면에다가는 자기 인생 가운데 겪었던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게 하고 이 반장 아랫면에는 그 다음에 좋았던 것들을 기록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 다른 시간, 수많은 집회에서 동일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윗면에 적은 고통스러운 내용이 바로 아랫면에 가장 좋았던 길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의 일로 반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어려웠던 그 일이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일이 되어서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는 최고의 축복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40년이나 숨어 지내는 모세, 그 모세에게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왕비로 사는 에스더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만큼 부르지 않은 왕 앞에 나설 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그 순간을 지나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지금까지 부림절이라고 하는 최고 명절로 지키게 되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찬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승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반전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참된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용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인데 포장이 아주 나쁜 선물과 같은 것이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히든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최고 레슨이 바로 우리의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영적인 레슨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새 역사를 만드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이나 고난을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모습, 그 태도, 받으신 고난으로 배운 순종, 바로 이 제목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순종은 예수님처럼 토를 달지 않고, 뭘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단순하게, 어떻게?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너무나 큰 고난 앞에서 힘들고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너무나 단순했고 분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요 단면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도 볼 수 없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다른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길, 내 인생이 날아오를 수 있는 길,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고 높아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내가 도대체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 왜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빠져서 넘어지게 된 까닭은 다 순종이 아닌 반항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반항하지 않습니까? 왜 그 아수르 사람들, 도적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대부분이 노골적이지도 않고 아주 미묘하다는 겁니다. 예의범절도 잘 지키고 자기에게 흠잡힐 만한 어떤 허점을 만들지 않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일정, 자기 계획, 자기 즐거움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것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잔치에 영원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에 고난이 생기게 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뜻밖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자기의 불순종과 반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요 폐암에 걸렸던 한 성도를 잘 알거든요. 그렇게 의사가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고 가족이 끊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그러고 몇 년을 끌다가 결국 폐암 말기 딱 선고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고 담배값을 막 찍고 집어 던지고 담배 끊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세어서 낭떠러지에 설 때까지 자신의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내가 반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면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는데, 사랑하는 우리 이부예배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용감하고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어떻게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새 신발을 신고 어떻게 가락지를 끼운 아버지의 자녀로 우뚝 섭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빨리 인정하니까 아버지가 보이고, 고난 앞에서 빨리 깨닫고 인정하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요 더 큰 축복과 영원한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는 위대하고 큰 일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더 위대해지는 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박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가지를 순종하는 그 일이 오히려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독생자 예수님이 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 냄새나는 나흘이 지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 나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사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패스워드는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면 정말 끝장난 것 같던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과 직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하면요, 몰랐던 길이 열려지고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듯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듯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혹시 여러분, 왜 나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이 펜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밀려 있다는 거예요. 보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업하실 때 물건을 줬는데 결제가 안 와요. 결제가 계속 미결 상태예요. 결제가 안 온다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물건, 좋은 물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내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작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내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보류 상태, 미결 상태로 펜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 선진들이 한 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팍 순종해서 시작하면요, 나머지는요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배워야 될 것,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순종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라고요? 끝까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끝까지. 죽는 게 끝 아닙니까? 끝까지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계속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순종 잘하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셔서 이처럼 예수님같이 높아지는 좋은 결말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고약해서요, 오래가면 누구든지 탈진합니다. 정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하지만 긴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통과해 본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거품이 빠져 있습니다. 교만과 허세, 과장 이런 것이 없고요, 겸손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독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덕스러워집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요, 진중합니다. 뭔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분별하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배신도 겪어보고 실패와 좌절도 지나보고 처절한 고독과 오해의 순간을 통과해본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나본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고난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 있죠. 4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가장 깊은 고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I walk through예요.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through라는 말이 뭐예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끝이 안 보일 것 같죠? 아니에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만을 놓지 않으면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닮는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앞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의 손을 꽉 잡아주는 거, 애들이 비싼 옷 입고 깨끗하고 착하고 말 잘 들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럽고 그렇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의 손을 꽉 붙잡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내 손만 뿌리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가, 부모가 그 자녀의 손을 붙잡아주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더러워요. 자빠져요.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손을 꽉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손만 뿌리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이 어떻게 힘든 경제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라 할지라도, 질병의 문제라 할지라도, 대인관계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민생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그 손을 놓지만 않으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히든 선물, 놀라운 새 역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종류의 책이 몇 권 나왔지만 이전에는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십자가와 깡패라는 1,500만 부가 팔렸던 책입니다.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유명한 깡패 두목에 대한 간증 이야기 책이죠. 그 책에 나오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사실 신학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8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52년 결혼을 하고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농부와 광부들인 그 교회 100명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5년 동안 편안하게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서 TV를 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TV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저녁에 TV를 보고 있는데 성령의 마음속에 이게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TV를 꺼라. 그때 목사님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매일 TV 보는 시간에 매일 2시간씩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을 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의 순종을 실천하고 있을 때 우연히 집에 전달된 라이프 잡지, 그 잡지에는 기사 한 편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기사 제목이 10대들 소년들이 살인죄로 기소,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큰 애통을 느끼면서 교회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제가 뉴욕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갱단 소년들을 찾아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도시에 잃어버린 청소년들의 그 영혼에 대한 큰 부담감으로 틴 챌린지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나중에 커지게 되었는지,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깡패 두목을 변화시키는 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여러분, TV 꺼라! 라는 그 단순한 한 가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역이 무려 5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50년째가 될 때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50년 동안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계속해 오면서 그때 남긴 글입니다. 제가 번역된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족과 50년간의 사역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제 마음이 타들어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그들의 감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노후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작고 단순한 한 가지, TV 꺼라! 말씀하실 때 그때 단순하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진다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셔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 당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아까 얘기한 8월 말 9월 초 전쟁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요, 4차 경제 산업혁명으로 향후 5년간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동성애 강의를 들으신 분들, 진짜 우리 자녀의 내일을 안전하다고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한 사람은 진짜 작은 퍼즐 한 조각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 축복과 평안을 위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 손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순종을 배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